지하철 아니든지 아니면 지하철 역사에 광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 광고 가운데 이제 크게 사진을 붙여놓고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뭐죠? 성형외과. 성형외과예요. 모 종편 방송에서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어쨌든 렛미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변모를 시켜놓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보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부부싸움도 한대요.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야, 저 남편 누군지 모르지만 참 좋겠다, 참 좋겠다 이렇게 하면요, 그걸 듣고 있던 부인이 발칵하면서, 나도 당신 정말 좋게 해줄 수 있는데 돈을 좀 가져와 보라고. 그럼 내가 당신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부부싸움도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몸과 마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절대 몸과 마음이 따로 있지 않고 심신이 하나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외양이든지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좀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자존심이라든지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적인 문제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내적인 문제죠. 그래서 가끔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꾸 다수로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TV에 그런 분들 나오죠. 왜냐하면 바꾸어냈는데 그게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성령 수술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얼굴 자체가 망가져 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적인 어떤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외적인 것만 바꾸어서는 중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령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때로는 그게 우리가 일에 대한 것이면 일 중독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또 드라마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또 그게 아니면은 심지어는 저 사람이 잘 믿고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종교 중독에 빠진 분들도 계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 내적인 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죄의 중독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재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리파운데이션, 기초를 좀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외양에 대해서 엄청난 것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네 하지만 나는 내 내적인 것 안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근본적인 것이 바꿔지자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인생과 신앙의 기초는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다.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시면 제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지식처럼 명제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인격에 관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그분을 만남으로 내가 내 인생과 내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달려갔는데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게 세상에서도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헛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과 신앙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초와 신앙의 기초로 삼아서 산다는 그 삶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즉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요,
모든 학문들에 다 다룹니다. 예를 들면 철학에서는 철학적 인간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거 다 다루긴 어렵습니다. 또 심리학에서도 보는 심리학적인 인간관이 있고요, 사회학에서는 사회학적인 인간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요, 개별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길거리에 나가셔서 저작거리에서 지나가는 한 분을 만나가지고 혹시 선생님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당황할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다 자기의 경험 속에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어떤 인간관, 인생관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틀린 것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타당성도 있고 논리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죠? 전부 다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등학문. 좀 세상말로 말씀드리면 하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수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당신이 지금 가진 그 인식은 전부 다 초등학문입니다. 그건 고수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기분이 나빠요. 아니, 당신이 얘기하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하수 취급하느냐? 우리도 나름대로 논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검증받은 것인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구원과 영생과 생명으로 사는 것에 부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으로 살아내는 삶의 현실이 정말 구원과 영생과 생명으로 사는 것과 꼭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에는요, 전도서를 참 묵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지혜가 많은 거 좋잖아요. 근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뭘 더할까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염려를 더하느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켜켜이 뭔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구원과 영생과 직결되던가요? 그 지식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더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어령 선생. 저 어릴 때 그분 책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축소지향적인 일본인, 뭐 이런 책들 제가 청소년기에 읽고 얼마나 우리말로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을 대단한 지성인으로 살았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분은 양보하지 아니하고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일도 없고 다른 종교를 뭐 경험한 일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 한 10여 년 전에 2007년 7월 24일에 자기 스스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단에 속한 온누리교회에서요. 요 옆에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 자백적으로, 고백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이 외로울 수도 있지만 신자로서 한 발 한 발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어령 선생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쓰신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신앙이 뭔지를 아주 적확하게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 책 이름이 뭐죠? 지성에서 어디로요?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안에는 자기 평생에 해결하지 못한 어떤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분이 깨달은 삶의 정수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 하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 이분이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어령 선생의
논조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의심은 뭐를 낳을까요? 의심은 지성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의심 속에서 지성인으로 살았잖아요. 대단한 직함, 세상적인 명예를 다 움켜잡았거든요. 근데 그 지성을 가지고는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그 손에 못자국을 가지신 것처럼 그 지성의 흔적을 가지고 어느 길로 나가겠다고요? 영성의 길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지성인, 평생을 무신론자로 사신 노학자의 고백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순례자처럼 주신 은혜를 붙들고 진짜 완성이 되어진 은혜를 향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데, 이어령 선생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어령 선생이 왜 지성에서 영성의 길로 바꾼 것인가? 자신의 한계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삶에서 실제적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혼을 당했어요. 그 정말 자기의 자랑이던 딸이, 거기다가 불치병, 난치병이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자기에게 있는 외손이 먼저 자기를 앞서서 죽는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 지성의 한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따님인 이민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속에서 이분은 자기 삶의 실제를 만난 거죠. 여러분, 삶의 실제가 뭡니까? 삶의 실제는 마지막에는요 죽음입니다. 누구도 그거 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가 사는 것에 천착해서 집중해서 살다 보니 그거 우리와 멀다고 생각하지만 메멘토 모리,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삶의 실존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어령 선생 그거 만난 거예요. 그거 만나면서 내 지식, 내 지성, 내 경험, 그 한계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내가 나를 넘어서서 주님이 은혜로 이끄신 것을 아는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그 실체가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귀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자, 그게 뭐냐면요,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죽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때 우리가 뭘 분양받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분양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죽음 안에 생명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 슬픔 속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뭘까요? 예수 믿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실체가 뭘까요? 더 부자 되자, 더 권세자가 되자, 더 명예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찬탄과 안호와 인정을 받자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의 현실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슬픔의 삶의 편린들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 신앙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요 조직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자체,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곳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 알아가야죠. 배워가야죠. 우리가 그냥 어깨너머로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진리성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충만한 은혜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몸으로 익혀온 그러한 어떤 신앙의 내용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 저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모이는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그것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도 보면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이 1장의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하면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논지를 보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온 세상을 경륜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경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얘기한 게 있죠. 진지한 신앙, 뭐 눌려가지고 침울하게 살자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복음과 진리를 좀 알자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알아가는 자리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 찾아보지 않고 이 결론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눈으로만 한번 따라오세요. 자, 한 장만 더 올라가십시오. 조금만 올라가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1장의 결론이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마지막 우리가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조직도 아니요, 건물도 아니요, 어떤 의견도 아니요. 머리 대신 주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 충만함을 우리가 알고 배워서 믿어서 이 허무에 굴복한 피조세계, 깨어진 세상을 그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오독이 되어 있는지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또 더 나가서 나 자신이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철저합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된 나 자신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요, 절대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또 나 자신이 비루하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신 그 뜻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으로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거나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 나를 판단하거나 내가 나 스스로 절망의 구렁텅이로 나를 몰아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현실이 때로는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하지만 초대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정말 복잡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겠지만 이 2장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역사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교회로 살아야 되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은 그렇게 모인 교회,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누가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을 다뤄야 되는데요, 이 사실 에베소서는 로마서의 압축판입니다. 이 로마서 하나 다루는 것은요, 제가 앞에 전임지에서 새벽 기도마다 했는데 한 300번 이상을 다뤘어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다 살펴봐야 되니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은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구조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2장에 지나치지 말아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먼저는 그때에 이제는 이런 말이에요. 어떤 말이라고요? 그때에 이제는 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제는. 예, 성경 참 여러분 너무너무 정말 송이꿀보다 대단합니다. 자, 거기 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제일 머릿말에 뭐가 있죠? 그때에.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에는. 근데 이거 헬라어로는요, 뽀떼라는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합니까? 그때를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현재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현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찬란한가,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들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등장하는 그때에,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읽으실 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1절부터 10절에 여기에 이제는 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라고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으로는요, 아주 날카롭게 그때에 이제는 이라는 것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22절 가면 이게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쓰지 않는 이제는 이란 말이 13절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뭐가 있죠? 이제부터 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때의 이제라는 구조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은 사람들이 그때의 이제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요, 예를 듭니다. 다는 아니고, 내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나의 오늘이 너무 고달파요. 근데 과거에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거든.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 예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황금 송아지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내 오늘이 있는데 과거와 비교를 해가지고 나를 그런 취급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때와 이제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조폭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보신 분도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의 삶을 사시고 찬송을 하시다 보니 전혀 모르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이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이
전부 다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자기 인생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친구 2명이 있죠. 그 친구 2명은 준석이와 동수라는 친구인데 이 둘의 길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다른 조직에 몸을 담아가지고 나중에 이 조직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준석이가 그래도 예정이 있어가지고 동수를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야, 너 하와이 가서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좀 잠잠하게 있으라 하고 권하잖아요. 근데 그때 동수의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아주 심드렁하게 내가 네 시다바리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보신 분들? 내가 네 시다바리가 네가 가라 어디요? 하와이 이야기하잖아요. 나 옛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와 이제를 비교하는 것은 나 옛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와 이제는이라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내 자존심 챙겨 먹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와 이제는을 왜 얘기할까요? 그런 인간적인 자긍심을 챙겨 먹으라는 겁니까? 너희들의 실력과 능력이 대단하니까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인정을 받지 않고 정말 너희들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자긍심을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요 흔들어버리고 박살내면서 진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기초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 은혜 중심, 은혜 의존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만이 나를 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좀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인정하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지금 그때는 이제는이라 명확하지만 날카로운 그 구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8절 한번 가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왜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로마서의 판박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으로서 교회 인생을 살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은 너희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 주님이 못 박아 놓은 거예요. 단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2절과 3절도 한번 보십시오.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의 상황이 그때라고 표현한 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섭섭하지만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문장을 해석해드리면서 좀 설명은 드리겠지만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가 판단해서 옳은 길 간다고 바른 길 간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잘 봐라, 그렇게 바른 길 간다고 했던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차이가 있더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너희들도 탐욕적인 존재, 정에 붙잡혀서 살았던 존재가 아니냐. 근데 그렇게 사는 것 전부 다 너희가 자의로 판단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사실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너희의 인생은 맹바되었던 거야. 너희들의 인생은 거기에 붙잡혀진 인생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은 곧 뭐라고요? 진노의 길을 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다음 주부터 찬찬히 설명드릴 때 이게 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런 상태인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게 그게 과연 우리로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제가 볼 땐 사람을 뽑을 때 좋거니 좋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 뽑습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나 교회를 이루는 것은요, 그때의 그 상태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그 다음 4절부터 6절 한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뭡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를 나르게 합니다 하고 그것 인정하고 그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인 거예요. 종교적으로 살고 인본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자기를 자유하고 나는 신앙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내적인 것 속에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는요,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하나님, 제 인생 안 쓰시면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이 나라와 조국과 통일을 위해서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위해서 제 인생 쓰셔야 됩니다 했는데 하나님 박살을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아침에 저는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할 때는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근데 만 하루를 못 가요.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작은 소리를 들으면요,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이런 인생에 무슨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편의 것으로 여러분을 교회 삼으시고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살리십니다. 그 다음 뭐죠? 일으키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앉히십니다.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사랑,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그렇게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시고 살았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 만물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늘에 앉은 자의 그 은혜와 영광과 충만한 것을 다 공급하심으로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이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무슨 부자가 되거나 명예와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정말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교회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된 자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건 김 목사 얘기가 아니죠. 2장 20절,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어떻게 해요?
이번 잘하는 거예요. 이번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나 과거 완료로 이번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해요? 되어가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미 성전되고 교회된 자들이지만 멈추지 아니하고 성전이 되어가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와 아니 요 두 구조 속에서 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손을 붙들고 그렇게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줄게요. 이거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노년에도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했죠?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 이 빨린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겸양지덕을 가지고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를 죽였죠? 스데반을 죽인데 주도적인 사람이었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먼 흑암의 나라 가운데 거하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장세전에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택하시고 그를 어떻게 만들어내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만들어 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와 이제는 이 구조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주의 은혜의 부름 속에 내 인생이 있으니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꼭 붙들고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